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55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위대하며 존경에 맞지 않는 지도자, 힘과 용기를 가져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모세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하느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지도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느님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전능자의 의지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불가피한 운명에 대한 결별의 유언을 하려고 했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평화적으로 지도권을 계승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다. 여호수아를 사제와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 위로 양손을 얹어 임명했다. 실제로 이 시기가 왔을 때 모세 자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이며 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40년 이상이나 모세와 함께 기쁨과 고난 또는 시험을 함께 했던 그들이 과연 모세의 새파란 젊은 조수를 새로운 지도자로서 받들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오랜 세월 모세나 대사제의 뒤를 따르며 지휘자로서 2인자였던 여호수아 자신도 과연 무대 뒤에서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와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을 것이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때, 과연 여호수아는 그 지휘권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미래,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업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을까? 만약 실패하면 이집트 출발에서부터 시나이 산에서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등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위대하며 존경에 맞지 않는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 함은 머리로 하는 이해와 실제로 지휘권을 손에 쥐고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후계자를 신뢰하라. 모세는 계속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나이 이제 120살이 지나 다시는 일선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앞장서 건너가셔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너희의 앞장을 서서 건너갈 것이다. 신명기 31장.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신은 악인과 선인 가운데 어느 쪽을 사랑하는가? 두 아들을 둔 호라비가 살고 있었다. 임종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말에 연결하여 마음대로 달리게 하라. 그리고 말이 머문 곳을 파서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어깨를 한번 으쓱했을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죽음에 대해서도
아니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경의도 표하지 않았다. 동생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슬프게 울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아들아, 형의 말에 반드시 귀 기울이고 그가 하는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고 매장되었다. 2, 3일 뒤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말했다. 너의 돈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형에게 주었다. 이튿날 형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것을 팔 것이니 마당이나 어디서 자도록 해라. 동생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형님, 어째서 저를 마당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저 위에 신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건 처음 듣는 소리구나. 형은 동생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집을 팔고 동생을 쫓아냈다. 2, 3일 뒤 형은 동생을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너는 하늘에 신이 있다고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성공했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 신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인 편이냐? 아니면 악인 편이냐? 악인의 편이 틀림없습니다. 동생은 대답했다. 동생은 이제 완전히 겁을 먹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보자. 형은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신은 어느 쪽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선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악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 사람들 또한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신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나는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우선 동생의 눈이라도 도려내 볼까. 형은 동생의 눈을 도려냈다. 동생은 형한테서 달아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들판과 황무지를 기어다니면서 신은 계신다. 절대로 계신다. 라고 외쳤다. 어느 날 장님이 된 동생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짐승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커다란 나무에 부딪혀 나무 틈 사이에 끼고 말았다. 그는 어떻게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 버둥거렸지만 오히려 더 깊이 끼고 말았다. 그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 비둘기와 눈이 보이는 언니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이 나무의 잎을 따서 그것으로 눈을 비벼봐. 그렇게 하면 시력이 회복될 거야. 언니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 동생 비둘기에게 말했다. 장님이 된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사방으로 손을 휘저으며 나뭇잎을 찾아 따고는 그것으로 눈을 비빈 뒤 3번 소리쳤다. 신은 계신다. 신은 계신다. 신은 계신다. 그러자 눈이 치료되어 그는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 나뭇잎을 많이 따서 넣고 나무에서 빠져나와 여행을 계속했다. 이윽고 동생은 수도에 도착했는데 그는 거기서 왕의 딸이 장님이라는 것과 딸의 눈을 치료해주는 자에게는 공주를 아내로 주고 왕궁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 하지만 실패하면 목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왕궁으로 직행했지만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너는 아무리 봐도 의사 같지가 않고 의사의 흰옷도 입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이 실패했는데
네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늘에는 신이 계십니다. 동생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창문을 통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왕이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물었다. 너는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치료는 신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이어줄 뿐입니다. 그럼 그 치료에 뭐가 필요하느냐? 왕이 물었다. 방과 옷, 세면기가 가득한 더운 물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신께 달려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모두 준비되자 그는 공주에게 가서 말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신, 이사악의 신, 야곱의 신. 아브라함의 신, 이사악의 신, 야곱의 신, 공주가 따라했다. 그는 2장의 나뭇잎을 더운 물속에 담근 뒤 그것을 꺼내 공주의 눈에 대었다. 그 순간 공주의 눈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공주에게 새 옷을 입힌 뒤 그녀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갔다. 공주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왕자로 선언된 그는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어느 날 이 젊은 왕자와 신부는 마차를 타고 2명의 하인과 함께 교회로 나갔다. 마차를 한참 달려간 끝에 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산에 오르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왕자는 멀리서도 한눈에 그 사람이 자신의 형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말과 하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다른 말과 하인과 함께 이곳에 남겠소.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어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주가 울면서 말했다. 왕자가 공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그녀도 조금 마음이 놓여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왕자와 하인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하인이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고 한 순간 만지면 안 돼 하고 그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형이 장님인데다 나병 환자라는 것, 그를 만지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하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대고 말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동생은 형을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똑방에 격리한 뒤 더운 물과 새 옷을 주었다. 동생은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오. 아브라함의 신, 이사악의 신, 야곱의 신. 형은 그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동생이 2장의 나뭇잎을 꺼내 그것을 물에 담근 뒤 형의 눈을 문질러 주었더니 장님인 형은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다. 그에게는 새 옷이 주어졌지만 형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고 왕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왕자는 형의 가족을 식사에 초대했다. 왕과 궁정의 모든 사람도 초대되었다. 형도 불려왔는데 그는 온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 들어섰다.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동생이 형에게 명령했다. 그가 왕자에게 다가가자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은 있습니까? 남자는 자기의 이름과 출신지를 말한 뒤 덧붙였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있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왕자는 소리쳤다. 천만의 말씀, 나를 똑똑히 보십시오.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을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형은 왕자를 한참 응시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형은 달아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왕자가 말했다. 형님, 저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신은 어느 쪽을 사랑하실까요? 선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물론 선인이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형님, 당신은 아직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형님과 싸우지 마라 하셨으니까요. 형님께는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형은 왕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했다. 왕자는 많은 금은 보석을 형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그것이 왕자가 본 형의 마지막 얼굴이었다.